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과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저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라고 하는 말씀은 악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을 비롯해서 불신자들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종종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인가, 또 고아와 과부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서 잘 된다는 귀복 신앙하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통칭합니다.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주를 이루지요.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루지만은 또 육신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유하지는 않아요. 족장들 뭐 아브라함이나 요업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만은 거의 대개 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가난한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왕따를 당해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년 동안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던 카타콤, 또 로마의 10대 박해, 거의 몇백 년 동안 아주 피해 학살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자였고 소외되었어요. 히브리 10장 34절에도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난한 사람을 성도를 어떤 상징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다 부자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손해를 봐야 되고 직장 같은 것도 다 세상 사람들 타락한 그런 직장을 안 해야 되고 고르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석가도 이 왜 가난한 사람을 성도라고 지칭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못되도록 방해한다는 거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 하는 말은 가난한 예수쟁이들의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이 못되도록 해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악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안 되도록 실패하도록 경영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모든 불의한 자들의 모든 그 대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뭐 괴롭혀봐야 뭐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있습니까? 마귀라는 거, 어두움의 세력, 불신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것도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욥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욥 한 사람 뭐 그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주어서 욥이 마귀가 뭐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회방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별수가 있느냐라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이 악인들의 목적이라는 거야. 말라기 2장 17절에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네 꼬라지가 왜 그러느냐? 이런 말들이 입에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또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믿음이에요. 시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상처를 받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저번에도 설교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말들을 생겨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다. 이것이 세상의 악인들, 사탄 마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회방하고 그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깨달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이 안 하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 그런 목사들 볼 때 참 훌륭해요. 어느 목사님은 요번에도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내보고 안 갔다 그래요. 잘났다 그랬어요. 가지, 교인 2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300명이 오라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가야 되지. 왜 안 가냐? 아직도 배고픈 걸 더 경험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안 된대요. 거기는 비진리에 서서 가서 자기가 말씀대로 목회를 못 한대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자기가 진리대로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굳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요 앞에는 자기 아버님이 장로로 있는데 그게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또 청병이 들어왔어요. 또 저번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갔다는 거야. 참 잘났다 잘나서 나는 이마에 신짝 붙이고 가겠지만 그 왜 그러냐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부교역자로 한 7년을 있어 봤는데 교회가 커지고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놓으면요, 가면 목사가 교인들 종로로밖에 못 한다는 거야. 장로들 비유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면 튕겨져 나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게 뭐 그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해보겠다는.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오라고 하지만 그 가서는 내 말씀대로 진리대로 목회를 못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 얼마나 대단한 배짱입니까? 교인 2사람 앉혀놓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독일에 가서 4년 유학하고 스위스 가서 3년 유학하고 미국에 가서 2년 유학하고 8년을 갔다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박사인데,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지금 3년 됐는데 교인이 2명이요. 교인 오면 안 받아줘요. 교인 오잖아요. 등록을 안 시켜줘요. 2달 동안 교육을 받으라 그래. 그래야 그걸 통과 안 하면은요, 교회 회원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제일 어디 앉으면 제일 뒤에 앉지 앞에 못 앉게요. 2달 동안 목사가 저거 제대로 교인이 되느냐 거듭났느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가지고 2달 동안 교리 공부시켜서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식으로 교인들을 입회시키는 거야. 왜? 사방으로 교인들을 돌아다니냐. 여기 조금 땡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옮겨오면. 그것들 오면 그건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 100명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옮기 댕겨서 있잖아. 여기 가서 뭐 할 거 문제 일으켜 놓고 또 아니면 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한 2달, 3달 동안 안 하는 것이요. 아니,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된 교인이 아니면 오지 말라는 것이요. 왜? 전부 오냐고 목사가 이러니까요. 교인들이 가지고 목사 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 어떻게 생각하냐. 요새 교인들이요.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아이 작은 교회니까 내가 나오니까 그냥 이 교회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 조금 비유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막 그만 그걸 못 견디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섬겨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다 그냥 지금 벌어서 잘못 그들어놨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어떤 중한 죄를 빚고 와서 이쪽에 오면
누가 물어보고 왜 왔냐고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옛날에는요, 교회 옮기면은요, 교적부를 다 떼어가지고 옮겼어요. 그 전에서 왜 여기 있어? 그도 교회 안 다니고 이 교회로 왔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내보냈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교인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면 그냥 뭐 할배하고 그냥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요, 그렇게 교인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인 2사람이 있는데도 자긍심이 하늘을 찔러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을 하나도 부러워 안 해요. 왜? 전에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큰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큰 교회 안 한대요. 큰 교회 하면 타락될 수밖에 없대요. 왜? 대중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비율을 맞추려면 올바른 설교를 하면 다 나가게 돼 있대요. 제 같은 설교가죠. 지금 어떤 몇천 명이 설교하죠.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려면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 이게 진리니 아니니 따지잖아요.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큰 교회 아닙니까? 2교회 2사람보다는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응? 성도가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그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끝끝내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악에게 치지 아니하도록, 악인들의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시편 79편 9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악인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호해줘요. 왜? 그냥 놔둬버리고 망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네.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79편 9절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주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것이 나를 믿으려고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거든. 그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의 간증이고 오늘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확신이에요.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명쾌하시든 간에 아니면 환난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영혼을 지켜서 그 환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통과하게 함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킴으로 그 영혼이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환난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시면서 믿음의 힘을 계속 북돋아 주어서 그 어려움을 기어코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져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원하는 거 다 손에 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영혼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손에 넣고 영혼이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좀 못 얻더라도 내 영혼이 바로 되는 것을 원합니까? 영혼이 바로 되는 것을 원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넣고 싶은 거 다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그들이 달라고 때를 쓰니까 주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실 때에 시온으로부터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시온에서 계시고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을 말합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도움을 구한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도움을 청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시온산은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온산을 일컬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을 말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연결지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연결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것을 향해서 내 집을 강도의 규례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쳐다보고 그곳을 향하여 추억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그저 하늘이 색깔이 밝다고 푸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오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일컬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여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에게 편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그를 향하여 기도의 도움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님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